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10월 첫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귀한 시간,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주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창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을의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 풍성한 열매와 아름다운 계절을 통하여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를 돌아보며 그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늘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교제할 때 그 자리가 단순한 즐거움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랜 갈등과 상처가 있다면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대가 함께 모일 때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교회가 그들의 곁을 지키며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심과 편리함을 더 앞세웠던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염려에 매여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상임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셔서 이 지역의 등불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영혼들이 새 힘을 얻으며 그 가르침과 인도하심 속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 모두가 교회의 지체로서 맡은 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10월 말씀과 찬양 축제와 새 생명 초청주의를 준비합니다. 우리의 준비와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초청을 받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상림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 지역과 이웃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두려움 없는 용기를 주셔서 국민을 바르게 이끌며 정의와 평화를 세우게 하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재난으로 고통받는 세계의 수많은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온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와 청소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문화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서 교회의 기둥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들의 학업과 진로를 인도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첫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벌써 여러분 2025년 4분의 3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추석 그러면은 가을이고, 가을 그러면 추수고, 추수 그러면 겨울이 찾아오고, 한도 끝도 없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죠? 저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직 머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죠? 제가 10월 1일 날 여러분에게 그 매일 그죠? 말씀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10월 1일 날은 제 사진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그 밑에 보면은 추석 인사하면서 오늘 본문 12장, 신명기 12장 7절 말씀을 거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 말씀 본문 중심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든든히 모든 것 속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죠? 여러분 보시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 오늘 어떻게 그 7장이 어떻게 부릅니까?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러잖아요. 자, 이 여호와의 성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일이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 속에는 뭐가 있느냐?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의 모든 제단과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없애라는 겁니다. 우상, 주상, 아세라상, 조각한 신상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불사르고 찍어버리고 그 이름까지도 나오지 아니하도록, 즉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것이 뭐냐? 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까? 자,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 땅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그 문화라든지 환경을 접하게 될 텐데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행위의 모든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거기에 물들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모든 환경들이 자꾸 변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들 들어가서 모든 것을 깨뜨려 버려야 된다. 이름이라도 없애야 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본문 8절에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의 그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데,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에게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좌치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마라. 올무에, 즉 우상을 섬기는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지도 말라.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끓이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받지 말고 거기에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은 너희가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철저하게 우상의 모든 관계된 것,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될 그 상황에 변화가 되고, 그죠?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들을 없애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죠?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그죠? 거기 보면은 예물을, 희생제물을, 11조를, 서운한 것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가 수고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즐거워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이 훗날 문제가 되어가지고 나라가 멸망하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의 출발을 보시면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우상에게 제단을 쌓는 일도 일어나고 뭐 각가지 혼합 종교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즉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출발도 보시면 우상 숭배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반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본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에 거하시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잘 생각하시면서, 항상 우리는 늘 말씀드릴 때 제목만 기억하시면은 벌써 50% 이상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제목도 까먹고 말씀 내용 까먹는 건 둘째 치고 제목 자체가 벌써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분께 될 수 있는 대로 잘 안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물어보면 얼마나 또 부담이 되는지, 그죠? 안 물어봐요. 그런데 가끔가다 물어볼 때는 저도 확인하고 물어봐요. 왜? 제가 틀리면 안 되니까. 중요한 거는 제목을 잘 기억하시면 말씀은 50% 이상 여러분에게 은혜로 찾아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 뭐죠? 제가 제목도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하잖아요. 제목이 그죠? 길면은 나중에 기억도 못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제목을 주보에 적었는데 103자인가 그래요. 103자. 단어가 103. 제목이 쭉 주보에 4줄.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대요. 제목 좀 짧게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럴 수 없으면 해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제일 긴 게 103자가 나와요.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줘서 제가 봤어요. 저는 103자까지는 안 합니다, 여러분. 혹시 조금 길더라도 이해하시는데 될 수 있는 짧게 해서 기억나도록 하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오직 하나님만 잘 믿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 첫 번째, 자신과 가족들에게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가족이 즐겁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냐? 여러분 7절 말씀은 그죠? 앞부분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과 연장선상이잖아요. 이것을 잘 보시면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거든요. 오늘 말하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또 그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마음 속에 그죠? 머릿속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계속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이동하거나 또 어떤 나라를 정복하거나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보시면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예배거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있는 대로 수고한 일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택하심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그죠? 예배 드릴 때에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러죠? 예,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누구에게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그 내용 속에는 시편을 통해서 보시면은 온갖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춤추는 그런 행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예배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축제의 영광 그 귀한 시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든든히 있었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초대교회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축제의 시간입니다. 질서 있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축제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즐거움을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 보시면은 교회가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기쁨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뭐 찾아와서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뭐 손님 잡아 가지고 오늘 정말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교회에 오셨던 그 분이라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예배지만은 이 거룩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릴 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 즐거움이 주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속에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릴 때 그 즐거움이 우리 속에 누릴 수 있고 나올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우리 자신과 가족에게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신다.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그죠? 오직 하나님만 잘 믿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 요 단어, 요 구절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거기 보시면은 오늘 여기에서는 그러잖아요. 그건 어딥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그죠? 반대로 거기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너희들을 들여놨는데 거기까지 들어가서도 너희들의 소견대로 행하면 안 된다. 그 소견대로 행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랬을 때 그 1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과거에는 행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중심은 그죠?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사셔야만 거룩하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사셔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셔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예,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가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의 성민이라, 내가 택한 민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상림교회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오늘 우리 고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또 섬기는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셨잖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우리의 모습을 갖추고 사셔야 됩니다. 바로 거듭난 인생으로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 백성다운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한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너희는 버려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이 귀한 길을 걸어가게 만드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은 발을 부르트게 하지 아니하시고 옷이 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그런 은혜가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보시면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땅은 그죠? 항상 평안한 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을 것이요. 또 메마른 땅을 걷는 피곤한 삶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끝이라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시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약속의 땅,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리고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때가 되면 내가 오니까 기다리라. 여러분, 비록 광야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잘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좌절하지 않고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천국이 예비되었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걸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든든히 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그죠? 오직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뭐죠? 승리입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에게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평안을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뭐가 나오느냐? 거기 보면 너희에게 기업을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안식과 평안, 즉 승리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대적을 이기게 될 때에 우리에게 진짜 평안이 찾아온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대적을 이긴다는 것은 가깝게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지만은 그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그들을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그 멸절시키는 이유가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바로 그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왜요? 같이 살면은 환경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멸절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쟁이 끝나야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있고 평안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큰 모든 대적을 이긴다는 더 큰 의미 속에는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다 물리치고 통합 이스라엘의 엄청난 부왕의 이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대적을 이겨야 된다. 그러면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순간에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신앙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그러므로 그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 악한 대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 이 성도들은 그죠? 이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힘, 이사야 보시면은
우리는 독수리 날개침 같이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겨 나가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로마서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주신다 그래요. 넉넉한 승리. 그 말은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그 악한 영들이 강하고 우리를 아주 어떻게 보면 막 짓누르고 우리를 완전 절망 속에 빠뜨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넉넉한 승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승리를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이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 알죠? 여호와 니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잖아요. 여호와 니시는 거죠. 여호와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승리 깃발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바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패배를 주시겠습니까? 절망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참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간간히 그걸 다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는데 결코 하나님은 그것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즐거움과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와 평안을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실 때 받으십시오. 거절 좀 하지 마시고 받으셔야 정말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속에 평안으로 위로로 긍휼로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매일매일 계속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찬양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주신 말씀 생각할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 즐거움을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사랑이 있어 평강 안에서 또 온전히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모든 가족에 주신 그 즐거움을 누리며 그 즐거움 속에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평안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와 또 가정들과 특별히 또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과 또 명절을 보내는 모든 이 연휴 기간 동안 또 몸이 아픈 분들과 우리 교회 여러 행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